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이미 팜프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오늘 나오셔서 성령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선포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맞이 않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정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성이 부부 문제를 가지고 인터넷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29살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3살 많은 연상입니다. 사랑했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정말 이 여자 아니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병 속에 담아두고 싶은 만큼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결혼 5년 차, 만나서 결혼까지 합치면 8년 차, 서로 눈빛만 보고 행동만 봐도 느낌으로 어떤 상태인지 아는 정도입니다. 그네가 5살이고 둘째가 2살입니다. 물론 애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힘들고 지쳐서 기댈 데 없는 아내를 이해합니다. 근데 점점 이해라는 단어가 사랑을 짓누르는 것 같네요. 이게 부부 사이의 갱년기라고 하는데, 갱년기가 맞다면 그냥 이대로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하는 건지, 그냥 집사람이랑 예전과 다른 게 시간만 바라보면서 말 못하고 세월을 탓해야 하는 건지, 뭐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글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충고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 그렇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사랑에서 시작한 결혼입니다. 누구보다 사랑했고 이 사랑이 진실하다고 믿고 달려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돈 많고 잘나고 예쁜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네 집 배경이 어떻다더라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부부는 이렇게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 금이 가고 그 사랑에 상처가 곪고 그 사랑에 아픔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터덕터덕 걸어가는 인생길에 버틸 수 없는 현실까지 와닿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벗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부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 앞에 담대하게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삶은 주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소원하며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환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통 가정은 처음에 좋은 걸 주고 나중에 아무거나 대접을 하는데 어찌하여 이 집은 처음에 좋은 것이 나오고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이 나오는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인생은 바로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 18년 차인데 저는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목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표정이 별로 기분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신혼 때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이어갑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신앙적인 남편과 아내 역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혼의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결혼은 했지만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어찌 보면 주의 일을 하느라 그의 가정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정에 대해서 하는 말은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가정을 만드신, 가정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1절과 7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에베소 5장에 가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수신자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들어야 될 가르침이 있고 남편이 들어야 될 가르침이 있고 부모와 자녀와 종과 상전이 들어야 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남편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내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남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책을 아내에게 들이대면서 그러는 거죠. 이거 봐라, 이거 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느냐? 교회만 가면 뭐하냐? 기도만 하면 뭐하냐?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럼 아내들도 할 말이 있지요. 이거 보세요.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사실은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싸움을 일으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수신자가 분명합니다. 아내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에 아내들이 은혜를 받고 남편에게 가르치는 말씀에 남편들이 은혜를 받고 부모와 자녀와 각자가 수신자가 되어 은혜를 받을 때 우리들의 가정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여러분, 아내라는 자리는 집안의 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안해입니다. 집안의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여자의 역할입니다. 아내의 미소가, 아내의 언어가, 아내의 손길이 집안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집안이 따뜻한 가정, 그 아내들의 희생이 있단 말입니다. 집안을 환하게 비추이는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똑같은 아내가 부정적으로 변하면 안해가 됩니다. 밥 안 해, 빨래 안 해. 똑같은 아내이지만 집안을 어둡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아내들은 안해이십니까? 아내이십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의 따뜻한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권사님들, 여전도의 집사님들의 얼굴입니다.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듣겠지만 남자들은 다 허수아비입니다. 그 아내를 따라가는 남편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순복이라는 말은 자신을 누구 밑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와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의 질서의 권위의 관계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없는 말을 해도 여러분 가정의 리더는 남편입니다. 할렐루야. 저렇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가정의 리더는 누구라고요? 남편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어찌하든지 잘났거나 못났거나 돈을 벌어오거나 못 벌어오거나 그에게 인생에 약점이 있고 흠이 있거나 없거나 집안의 리더는 남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싫어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남편이 가정의 리더라고 가르칩니다. 아내가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자기 아내를 완력으로 잡으려고 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돈으로, 말로 자기 아내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며 나는 아내를 쥐고 사는, 잡고 사는 남자라고 으스대는 남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내를 잡은 것 같지만 아내의 마음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결과를, 보복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오고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보다 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둘이 만들어진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좀 흐물렁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돕습니까? 강한 자가 돕습니다. 누가 돕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돕습니다. 아내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한번 찌르기 시작하면 뼈도 못 찌릅니다. 아내가 강해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아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한 아내의 순복하는 행위가 남편을 살리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살립니다. 여러분 남자를 아셔야 됩니다. 남자는 아내와 여자의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라는 거목과 같습니다. 남편이 자라기 위해서는 아내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남자의 자존감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다시 힘내서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남편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순복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집안에 술을 가득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옵니다. 자기 몸도 가누지를 못합니다. 이 아내 된 집사님이 이 남편을 환영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내분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남편을 웃음으로 맞이하고 옷을 다 벗기고 잠옷을 입혀주고,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술이 챘는데 사고가 안 나서 감사하고, 이렇게 술이 챘는데
집이라고 꾸역꾸역 들어오니 감사하고, 이렇게 술만 고주망탱이로 먹어대는데 돈이라도 벌어다 주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남편이 또 술이 잔뜩 채서 집에 돌아왔어. 그날도 아내가 똑같이 남편을 맞이하고 고맙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술 취한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 앉아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이번 주에 교회 가줄게. 순복하는 아내의 행위가 남편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의 말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아내분들, 여러분의 말과 잔소리로 내가 남편을 새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아담 이후로 한 분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자는 아내의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잔소리는 남자로 하여금 더욱더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저희 집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단칼에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양말을 벗으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양말을 벗어서 카우치 옆에, 소파 옆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 양말 거기다 두지 말고 저기 세탁기 옆에다 좀 갖다 놔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보 미안해, 나 몰랐네. 알았어 여보. 양말을 주워가지고 제가 세탁기에다가 갖다 놓았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거 봤으면 본 사람이 갖다 놓으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냐? 안 바뀝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맞아도 남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제가 양말을 벗으면 쪼로로 가서 세탁기 옆에다가 탁 놓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닫고 나 보니까 저희 집사람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여보, 양말 벗어서 세탁기 옆에다 갖다 놓으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 여보, 그렇게 해줄래요? 아내의 부탁이 남자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아니, 저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 못하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잔소리가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복하는 자세가 남편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가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따라하십니다. 가꾸라.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단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꾸라. 자,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겉으로 볼 때는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말처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종합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심이, 마음이 변해야지요. 마음이 깨끗해져야지요.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 여자를 만나서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네 엄마처럼 예뻐야 된다. 저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배우자감으로 남자가 1, 2, 3 원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뻐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진짜 이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무지무지 예뻐야 됩니다. 남자는 외모를 봅니다. 아내의 단장하는 모습이 남편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외모는 세월과 함께 시들해집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40이 넘었는데 동안이라고 자랑하며 다닙니다. 그러나 그 얼굴도 몇 년이 지나면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자 나이 50이 되면 외모가 평준화됩니다. 50이 넘었는데 20대의 미모를 유지하고 있다. 거의 50이 되면 평준화가 됩니다. 여자 나이 60이 되면 학력이 평준화가 됩니다. 60 넘어서 좋은 대학 나왔다고 어깨에 힘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70이 넘으면 먹는 게 평준화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먹는 것이 비슷해져요. 나이 80이 넘으면 사나 죽으나 평준화됩니다.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외모라는 것은 세월과 함께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마음의 얼굴을 단장하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의 얼굴을 가꾸면 그 마음의 얼굴이 외모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노래 가사말 기억하십니까?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제가 부흥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나눠드렸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참석했다가 저녁 집회를 참석하는데 앞에 고등학교 누님들이 쫙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중앙에서 찬양을 하는 천사 한 분 때문에 제가 마음이 설레어가지고 저녁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천사가 지금 내려와서 찬양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밥을 먹으려고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밤에 봤던 천사가 제 앞쪽 줄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그 여자가 아닙니다. 똑같은 여자인데 어제 봤던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그 나타나는 외모의 변화가 생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회막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흘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성분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너희를 단장하라.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는 성도, 규태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들이대고 그 거울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점검하는 성도는, 그 단장하는 성도는, 그 마음의 얼굴이 아름다운 성도는 그의 외모를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외모를 가꾸었던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거룩한 소망을 두며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고 자기를 단장하는 여인들은 사라의 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65세의 나이에도 뭇 애굽의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미모의 여인입니다. 사라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사라의 외모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죽하면 바로 왕이 그 사라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들은 그 중심 속에 마음의 얼굴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얼굴이 인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곤고해도 삶의 무게가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인들은 그 외모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엄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꿀 줄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는 그랬어요. 남편과 자식에게 대단히 희생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단 결혼하면 한국 여인들은 자기 인생을 버립니다. 결혼 생활 10년쯤 되면 자기 이름도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누구의 엄마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기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단히 희생적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6년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의 어머니들도 희생적입니다. 그러나 한국 어머니들에 비교하면 발 뒤꿈치의 때만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은 대단합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의원에 저희 어머니와 진찰을 하러 가게 됐는데 40이 훨씬 넘은 저를 팔순의 노모인 저희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저보고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스크에 가서 접수를 하고 또 어떤 것을 치료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를 어린 아기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저거 다 큰 자식이 자기 어머니 저거 부려먹나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얼굴 속에 행복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가꿀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입다가만 팬티를 다 찢어져 구멍이 숭숭숭 난 팬티를 지워서 입었던 분들이 우리들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엄마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입니다. 엄마는 괜히 우리를 미안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식한테 엄마는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의 팬티를 지워 입은 엄마가 남편에게는 어떤 아내로 비쳤을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엄마의 자리가 클수록 아내의 자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엄마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남편의 아내가 돼야 됩니다. 한 남자의 여인으로 서 있는 아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가꾸셔야 합니다. 근데 가꾸라고 하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화를 내며 반문합니다. 돈만 벌어오라고 해요. 돈만. 내가 안 가꾸서 그렇지 가꾸고 나가면 이거 왜 이래? 남자들이 줄을 서 줄을. 근데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시장하는 외모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꾸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성령 충만한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외모를 치장하려고 작정해도 남자들이 고민합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한 공무원이 아내의 낭비벽에 절망해서 자살을 했답니다. 아내가 치장하기로 결심하고 밖으로 아내가 돌기를 시작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라면 가장 행복한 남편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줄 알았고 자신을 그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단장할 줄 알았고 특별히 사라의 위대한 점은 자기 남편을 인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남편분이 앉아 계시다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의 고백에 남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지 않습니까?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성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1월 1일이 되면 집에 식구들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꼭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나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남편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표정들이 다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해서 실행을 한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과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남편 앞에 조아리면 그때부터 남편들이 가시방석에 앉은 꼴이 되는 거죠. 나를 가장 잘나는 여인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멱살을 잡아도 부족할 판에 이 아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들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신앙을 살리는 지혜로운 여인은 몇 달 전부터 여보, 1월 1일 날 우리 애들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 남편의 인생과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여인들의 지혜가 발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꽉 깨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남편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서실 때 여러분의 가정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남편의 역할을 말씀했다면, 이제 아내의 역할을 말씀했다면 남편의 역할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남편에게 말씀하는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알아가라. 우리 남편들만 따라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알아가라. 여러분, 지식을 통해서 아내를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내와 여자라는 존재는 참으로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아내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는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내라는 존재는 이해 안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여자들은 좋다고 하면서 우는 것입니까? 왜 여자들은 생일을 그냥 알려주면 되지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아는지 모르는지 기다렸다가 남편을 족치려 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물어보는 것입니까? 저희 아내가 가끔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죠. 김치찌개 좀 해봐. 그러면 집사람이 꼭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거 안 돼요 여보 오늘. 고기가 없어. 아이고 뭐 그럼 된장국 끓여. 그것도 안 돼. 그건 내일 먹고 여보 오늘은 이거 먹자 우리. 그럼 왜 물어보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볼 때마다 이제 답을 안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은 어떤 음식을 만드는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현재분사 명령형입니다. 한 번 알았다고 다 안 것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알았던 아내가 지금 돌변해서 다가올 때 놀라는 남자가 많지요? 여러분, 그 아내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아내를 알아가지 못한 남편의 책임입니다. 가끔 아내가 남편에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요새 나 괜히 힘들다. 그 말을 흘려보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간다고 아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요즘 아내의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요즘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아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남편들이 아셔야 됩니다. 돈만 벌어다 준다고 가장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알아가라. 두 번째로는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순한 양 같던 아내가 살쾡이로 변하는 것은 남자의 책임입니다. 아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내의 살이 조금 불었다고 해서 돼지 같다고 말하면, 조금 남자들이 어리석은데 자기 아내 보고 꽃돼지라고 자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아내가 좋아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돼지나 꽃돼지나 돼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모를 아내들이 아닙니다. 한번 뉴스에 보니까 울산에서 한 남편이 부부싸움 가운데 아내에게 못생겼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50대 초반에 최모 씨가 화가 나서 집안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둘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보면서 못생겼다 그러면 안 됩니다. 두루두루 필요하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내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6절이나 되는데 남편에게 명령한 것은 1절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차이는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자는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복잡하게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는 단순합니다. 이쁘다고만 해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체험하면 여인들은, 아내들은 한 남자의 또 자녀들의 임생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던지는 것이 여인의 속성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인해서 이쁘다는 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사랑의 언어, 게리 콜린스라는 분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인간은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봉사를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 시간을,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낼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 선물을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 격려의 말을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 터치를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 이 사랑의 언어가 5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언어를 모를 때에도 부부의 관계는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아내는 격려를 받고 싶은데,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의 말을 받고 싶은데 선물만 냅다 사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짜증을 내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나오면 야, 세상 남자 가서 물어봐라. 나처럼 기념일 척척 챙기고 기가 막힌 선물로 아내에게 보답하는 남자가 어디 있나, 너 나가서 한번 찾아봐라. 어리석은 남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아셔야 됩니다. 남편의 사랑의 언어를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터치를 좋아합니다.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남자들이 화낼 것 같지만 돌아서서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양반 머리 많이 빠졌네. 한번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볼도 만져주시고 엉덩이도 한번 두들겨 주시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지만 남자들은 좋아한단 말입니다. 애들이 있는데 제가 별말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정확히 몰랐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을 감동시키는 말, 아내를 감동시킨 말이 이렇게 다르다고 한 책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남편을 감동시키는 말: 1. 애가 당신 닮아 저렇게 똑똑한가 봐. 2. 내가 시집 안 하는 잘 왔지. 3. 나는 복받은 여자예요. 4. 당신이라면 뭐든지 알 수 있어요. 5. 내가 당신 얼마나 존경하는지 당신 모르지. 6.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7. 당신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8. 당신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어요. 9. 여보, 보약 지었어요. 10.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아내를 감동시키는 말. 1. 당신 갈수록 더 멋있어져. 2. 당신 음식 솜씨는 일품이야. 가게 차려야 되겠어. 3. 나는 처복이 많아. 4. 당신 왜 이리 요새 예뻐져? 5. 당신 옆모습은 마치 그림 같아. 6.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7. 당신은 멀리서도 한눈에 띄어. 8. 당신은 멀리 봐도 봄이나. 9. 처녀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10. 당신은 잠든 모습도 천사 같아. 하셔야 됩니다. 이를 깨물고라도 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존경, 여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셨겠지만 부잣집에서 귀엽고 아름답게 자란 딸이 공부도 많이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예쁘장한 그런 딸이 건달 중에 상건달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스토리 들어보셨습니까? 부잣집에 귀엽게 태어난 아들이 공부도 많이 해서 좋은 직장 잡고 얼굴도 미남이고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이 청년이 건달 같은 문신 새긴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거의 없습니다. 여자는 사랑에 목숨을 걸고 남자는 존경에 목숨을 겁니다. 에베소 5장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었듯이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 어떤 차를 모느냐,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질그릇 같은 여러분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지폐가 구겨졌어도 슈퍼에 가면 10만 원의 가치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성도입니다. 신앙은 나의 강함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나이 40에 자신의 강함과 자기 인생의 잘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을 때 그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의 나이 80에 쓸모없는 인생으로 연약함에 처해 있을 때 떨기나무 같은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함을 쏟아부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인생의 보따리를 이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유함과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은 보따리를 이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 우리 큰아들 이런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딸 이런 문제 있잖아요. 우리 사업장에 요즘 큰일 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내어놓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면 다시 하나씩 다 주워 담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평택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그 아내가 한 몸 되지 않고 한 마음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피곤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유산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주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하시는 부모들이 있다면 그 생각 바꾸십시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집을 나설 때마다 저희 아내를 끌어안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때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가면 물어봅니다. 여보, 빠진 거 있어. 꼭 끌어안고 여보 사랑해. 오늘도 승리하라고 해주면 그 짧은 만남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근데 제 딸이 있을 때는 제가 조금 세게 합니다. 뽀뽀까지 해줍니다. 그럼 우리 딸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로 쏙 들어옵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며 끌어안고 있는 품속에 들어온 아이는 탈선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그리스도의 섭리와 경륜 속에 묻어두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내를 한번 끌어안아 보십시오. 아내들이 막 도망치려고 할 것입니다. 왜? 만지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 끌어안으면 그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서 포기하면 죄인입니다. 더 세게 끌어안으시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여보 사랑해. 여보 내가 잘해줄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오래전에 한 노래가사, 민요의 노래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신랑 신부 10살 줄은 못 모르고 살고 20살 때는 서로 좋아서 살고 30살 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살고 40살 때는 서로 버리지 못해 살고 50살에는 서로 가엾어 살고 60살 때는 살아준 것이 고마워서 살고 70살 때는 등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살고 여러분이 그 언젠가 여러분의 어머니 모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형체도 없는 여러분의 심장이 엄마의 모태에서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10달 동안 엄마의 양수의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그렇게 뛰던 심장은 이 세상에 나와서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어린 아기 때 기어다니며 발에 힘이 생겨서 뛰어다니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 뛰어줬습니다. 사춘기 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내 눈앞에 어떤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집을 마련할 때도 너무너무 좋아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들, 딸을 두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한 번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심장은 계속 뛰어줬습니다. 중년이 되어서
큰 야망을 가지고 한번 성공해 보려고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 말할 수 없는 무리를 주었지만 고맙게도 심장은 계속 뛰어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이제 노년의 인생에 접어들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힘들고 피곤한 인생이 되었지만 고맙게도 심장은 계속 뛰어줍니다. 약 한 번 먹여주지 않았어도 여러분 안에 그 심장은 고맙게 계속 뛰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70년, 80년 고맙게 뛰어주던 그 심장이 여러분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멈춰버립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가 계실 것 같습니까? 이날이 오기 전에 주를 만나십시오. 이날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